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 오늘도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저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땅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저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소망으로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생명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길잡이가 되어 우리를 이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소망과 사랑으로 오늘의 삶을 주장하여 인도함을 받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장중에 의탁하오니 주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끝장까지 보겠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말씀, 그 가운데에서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끄집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긴 합니다만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들으셨던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읽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유다와 요셉, 유다도 요셉도 맏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다와 요셉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이스라엘의 혈통적 계보를 잇고 또한 요셉은 영적 계보를 잇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가 되는 아들 요셉은 17살 때쯤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우리가 읽은 대로 형들의 곡식단이 그의 곡식단에 절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마침내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이 쉽게 팔리고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판 후에 그의 채색 옷을 숫염소 피를 적셔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하며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으로 인해 오래도록 슬퍼하게 되죠. 요셉 때문에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유다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들었나 봅니다. 괴로워서 그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유다는 세 아들 중에 맏아들인 엘을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는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관습에는 가족의 결속과 보호를 위해서 후손의 대를 이어주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형사 취수라는 제도인데요.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와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 때문에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게 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을 행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그러자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까지 잃게 될까 봐서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유다를 속이고 창녀로 가장해서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오려는 세라를 밀치고 베레스가 앞서 나오게 되죠. 유다는 그렇게 한참을 지내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유다는 그야말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서 이들이 아들인지 손자인지 또 며느리인지 아내인지 유다는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서야 아버지 야곱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아들 셋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고 아내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 모양이 되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잃고 요셉을 잃고 또 그 여러 자녀 손을 거느리고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애를 태우셨을까.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유다는 정말 겸손하고 성실한 아들로서의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한번 모시고 효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식구들은 늘어가는데 양식을 구할 데가 없게 되어지니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간 것이죠. 가서 공교롭게도 첩자들로 몰려가지고 결국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고 돌아왔을 때 유다는 책임자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의 안색을 살피게 됩니다. 야곱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유다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또 양식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앞에 풀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희가 양식을 다시 구해오지 않으면 우리 모든 식구가 다 굶어 죽게 되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쳐다만 보고 있겠느냐. 그렇게 다그치는 아버지 앞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죽고 요셉도 사라지고 시므온도 종으로 팔려서 양식으로 바꿔 먹었는데 그마저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다가 팔자고 하는 것 같아서 야곱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야곱은 유다를 불렀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본즉 베냐민을 데리고 있어도 굶어 죽게 생겼고 차라리 양식이 있는 집에 종으로 팔려서 거기서 배불리 먹게라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싶은 생각에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유다 편에 함께 보내게 된 것이죠.
유다는 그동안 이렇게 여러 예환을 겪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갈수록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로 하여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하셨던 것이지요. 자,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참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9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마저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형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형제에게 팔리고 부모의 형제 곁에서 떠나서 이역 만리 남의 집 종노릇을 하였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일생은 예수님의 운명과 비슷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나 유다의 손에 의해 팔리는 것이나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나 한편의 강도는 버림받고 한편의 강도는 구원받는 모습이 요셉의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당한 운명과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험한 날들을 지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나 요셉이 바로 왕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도 흡사한 데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다 일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마음에 품어야 할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요셉과 같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을 알아보는 순간 동생 베냐민은 살려두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1명의 형제가 다 온 것이 아니라 그때 베냐민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탁월한 지혜로 형들을 첩자로 몰아세워서 동생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런 지혜는 머리를 짜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시험을 하는데 베냐민을 형제로서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면 그 잔이 베냐민의 꾸러미에서 나왔을 때에 그 형제들의 표정과 자세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로 주신 지혜였습니다. 요셉은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소양을 두루 갖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돈을 도로 자루에 넣어주어서 시험을 해보았는데 형제들이 그 돈을 도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베냐민을 살려두었는지를 알고자 했는데 역시 형님들이 자기와 팔 때에 그때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위해서 애태우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요셉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내리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저마다 처하여져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의 형편 가운데에 또 고난의 시절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